우리 좀 기니까요. 우리 중간에 이렇게 좀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요즘 저는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될까? 우리 원래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잖아요.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회복. 예배 회복하니까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소원 아침에 찬양하잖아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뭐라 그랬죠?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가 먼저 가장 회복이 돼야 될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이게 찬양은 이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 임하셨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참 은혜롭지만 제가 뒤에서 찬양 앉아서 보니까 뒤에서도 참 이게 은혜롭네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장소에 있든 그 사람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살아나요. 그리고 어제 우리 번개탄 TV 제가 잠깐 같이 동참을 했는데 보니까요, 박요한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마치 찬양은 뭐와 같으냐, 링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쳐 있고 상처받고 힘들고 무기력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마치 링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여 일어나듯이 이 찬양이 그렇다. 이 찬양이 여러분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의 회복을 여러분 꼭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9장을 19장 드디어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19장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전체 읽어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돔 땅을,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 17족속을 다 멸하고 진멸하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하실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재미있는 게요, 이 심판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지금도 확실한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학자들이 아마 사해의 북쪽이나 남쪽 정도 그 주변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해, 죽은 바다 근처에 묻혀버린 도시,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지?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왜 이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심판의 지점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할 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written word.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기록은 무엇 때문에? 본보기로,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신다. 소돔은 그 당시 인간 문명의 최고로 발달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강남이에요, 강남.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강남이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강남 투어를 했어요. 투어 압구정도 가고, 교회도 가보고, 하여튼 투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 그 당시 그때만 한 30년 전이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소돔, 고모라는 강남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모든 문명의 집결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DNA를 통해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 현대의 문명, 어쩌면 인간의 그 최고의 문명의 최저점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최고점에 와 있을지, 문명이.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의 죄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현대인들의 극심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고 있지만 이 동성애의 악의 뿌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동성애가 소돔에서 시작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소도마이트. 동성애. 오늘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오늘 1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 2절 이하에 보면 이들을 대접했다 그랬어요. 자, 이 단어가 중요해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걸 연구합니다.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뜻이냐? 그 도시에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실제로 그랬어요.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자가 들어와서, 이거 롯을 가르칩니다.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롯의 위치는 어느 정도? 법관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요즘 말하면 한 그 도시의 시장 정도. 그러면서 롯은 시장으로서 귀빈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법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날 밤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범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온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하고 이 남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도마이트입니다. 소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느냐를 보여줍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 한글 개정에는 되어 있지만 세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롯을 부르며 큰 소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 롯을 부르며 큰 소리로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리를 지르. 여기 보면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 바로 동성애. 히브리어로 야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나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리를 들은 롯이요, 이들을 향해서 롯이 어떤 제안을 한 가지 하죠. 그 제안이 뭐예요? 제안. 이렇게 말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에게 두 딸이 있다. 내가 이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 와서 이거 뭐지?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롯도 소돔의 일원이 되었구나, 말하자면 소돔의 가치에 물들었구나, 그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한 가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동원하여 그 불법을 막는 이런 일들, 우리가 그러기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과연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따르기로 했는데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시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도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단호하게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고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은 악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해석,
이것이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딸에게 누가 있었어요? 결혼할 사위. 그러니까 약혼까지 정도는 했을 것이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약혼자가 있었다. 그런데 롯의 집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롯의 그 당시 도시의 위치나 이 사람의 지위를 보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롯이 자기 딸을 내놓겠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딸들의 남편이 될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충분히 함부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고대 근동의 이 법전들을 보면 이 뭐 이제 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한결같이 약혼한 여자를 강간할 경우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형. 그러니 자신들의 이 딸들이 이들에게 강간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 딸들을 이들에게 범하라고 내놓았지만 결국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딸들을 범하는 자가 누구가 됩니까? 결국 롯이 이 두 딸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 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저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것은 이렇게 돼요. 합당한 말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함정에 빠뜨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미래로 가보는 거죠. 그 시대에서 미래. 모세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후 500년 뒤에 모세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레위기 18장 찾아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다 찾아야 됩니다. 레위기 18장을 다 봐야 돼요.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랬던 그 지역이 나중에 5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레위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뭐 다 읽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볼 테니까 눈으로 볼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3절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고 그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건친상간. 건친상간을 하지 말라. 7절도 마찬가지예요. 8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이 계모. 당신은 일부 다체돼 그런 상황이 범하지 말라. 9절에 보세요. 네 자매, 의붓, 이복 자매를 말해요. 의복 자매, 손녀, 외손녀. 11절 보세요. 누이, 12절 고모, 13절 이모, 14절 숙모.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냐면 가나안의 문화가 일타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이 가나안의 정보를 어디서 출애굽에 해서 시내산에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면 그 땅이 이런 땅일 거야. 그래서 이런 땅 너희 조심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며느리, 16절 뭘까요? 형제의 아내, 형수일 수도 있고 제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17절 보세요. 의붓 딸을 이런 거, 의붓 딸. 그리고 19절을 보면 월경 때 뭐 이웃의 아내를 동침하고 뭐 이런, 몰렉에게 아들을 그 자녀들을 불로 태우고, 이게 다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문화예요. 자, 22절, 23절, 22절, 3절 이건 뭘까요? 여자가 여자를 동침하고 남자와 낭자가 동침하고, 이 가증한 일이다. 23절이면 이게 동성애잖아. 23절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이런. 자, 이런 정보들이 레위기에 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결코 이러지 마라. 24절을 보시면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사람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땅이 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주민을 25절 토해 내리라. 토해 내리라. 그리고 내가 벌하리라. 벌하리라. 자,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면 28절을 보여. 나도 너희들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토할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000년 전이나 그리고 3,500년 전이나 이런 가나안의 문화가 그 당시 이런 문화였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 사도 바울도 이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6,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 제국이잖아.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가 총 15명입니다. 그런데 14명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정욕대로 살아라. 너 정욕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임했을 때 다 그 시점에 항상 극도로 심각한 성적인 타락의 범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멸망해버린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문명에 보면 화석 가운데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채로 팁을 주는 형상들이 발견되고, 로마가 몰락했을 때 목욕탕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만큼 극적인 심각한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면 이 도시를, 그래서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소돔과 같은 이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에 나가던 그날 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다음 중요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재현되는 이 오늘의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아,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음성에 우리를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핸드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돔의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팅, SNS, N번방 사건, 예? 버닝썬 사건.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관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관념. 생각이 안 해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돼.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씨앗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 뭘까요? 죽음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아닌 영생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보류하시는 분이에요. 연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 심판을 보세요. 분명히 노아를 통해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몇 년?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을 때 홍수가 내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심판했습니다. 오늘 이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에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돔의 죄악의 실태를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런데 오늘 두 천사가 와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이 소돔성에 그들이 그날 밤 그 경험한 것은 바로 이 죄의 진면모를 그날 밤 바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성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의 전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공의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늘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이 민족과 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죄된 환경을 가능하면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배워야 됩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만 생각했어요. 요즘 말은 뭘까요? 신앙생활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외적인 조건만 보고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신앙인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따로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충만해도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문화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정말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드라마도 아무나 보면 안 돼요.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오늘 안 오셨네요. 근데 영화도 그렇죠. 영화 아무거나 보면 안 되죠. 유튜브도 마찬가지.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잘 골라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잘 선택해야 돼요. 목사님 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돼야 돼. 이거였어요. 섞이면 안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떨까?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죠. 우리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이 정말 큰 복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소돔도 보세요. 오늘도 이 롯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고넬료의 이야기잖아요. 남편은 온 가족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롯은
자기 아내의 영적으로 자기 아내를 잘 인도하지 못했어요. 왜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죠. 이걸 부탁을 했어요. 미련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떠나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 26절이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 이후의 스토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이분은 다음 주에